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하면서 찬양의 예배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일교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내 마음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영광 찬양대에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귀로우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 후에 박남중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많은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대손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하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구속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욕심내면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흉악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국민을 사랑하고 높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경영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일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모든 부족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어 그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일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삶을 자랑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값없이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도 예배자를 세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용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갑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단미가 되어 귀한 신앙의 사기 돋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주영광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망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며 참 진리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영광 찬양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 순서를 한 가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팀이 꾸려져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족자카르타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주 이게 은혜롭게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가서 진행하는 과정, 또 다녀와서도 또 얼마나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정 가득해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갔더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우리 교회가 거기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연합 집회를 온전하게 인도를 하고 온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정말 준비도 잘 하였고 또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다녀와서 자기네들끼리 인도네시아 말하고 막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막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녀온 보고 동영상 잠시 함께 보신 후에 또 특송을 듣겠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에는 우리 청년 12명과 인솔하시는 목사님 총 13명이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팀 한 2팀 정도가 가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올해는 이렇게 12명 한 팀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이제 수십 명 같이 움직이기가 복잡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나누어서 여러 팀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볼만 한 줄로 생각합니다. 보고 영상 보신 후에 우리 청년들 특송하고 또 이어서 이용호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Such in the world, the lost will be found. The freedom we live is one we cry out. And carry the cross, you died and rose again.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You sent your son from heaven to earth to live us all to eternally hell. I searched for truth, and all I found is you.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Jesus, when I live by your name, 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you, know we had a day. Take it up.
현혜은 집사님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동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주의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샬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을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또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의 어떤 의미와 본질을 되새기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가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우리 교회, 그죠? 이게 비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또 들었을 때 식상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이게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절대 맞춘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또 그리고 지난 한 주 또 교회의 배려로 제가 천안신학대학원에 이제 10년 졸업 후 10년 이후에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단인데요. 목회자들이 이제 탈진할 시기 한 10년 지나면 총알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동기들과의 만남을 통하던 그런 교제이든 이런 부분 참 이렇게 지칠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소중한 걸 알고 계시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싸울 힘을 공급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신자답게 살 수 있고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고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진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진단 가운데 어찌 보면 바른 예배를 추구하는 것, 성경적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이런 뭘 해야 된다, 뭘 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행동을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예배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예배를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밝히 드러낸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한다면 건강한 예배, 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가 뭘 봅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성전에 드려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든지 온 성전에 그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표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천사의 날개는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이렇게 2개.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천사의 날개는 6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그래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2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감히 죄 없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그 영물인 천사인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은 신발을 잘 안 신고 다니니까 더러운 거잖아요. 그 발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두 번을 강조하면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몇 번 강조합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거죠. 말 그대로 최상급 그 이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에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인 자들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이 띄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열심으로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열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영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다시금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죠.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세계를 밝히 바라보는 자들의 특징이 두 번째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잣대가 없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뭐 저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좀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 자기가 아무리 잘난 삶,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움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들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이 되면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손질하죠. 너무너무 피곤한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를 다시금 띄워서 호수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참 피곤했겠습니까? 지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상대편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고기를 실었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우리 뭐 회식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그 전에는 뭐 선생이요 이렇게 했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여력이 없어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대면하는 자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과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기 부정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죄악까지도 오늘 이사야가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우리 오늘 1장 말씀에 딱 이렇게 여러분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좋은 짐승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좋은 짐승도 여러분 좋은 순양과 염소의 기름도 여러분 셀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형식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예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가운데 구현이 되냐면 약자를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내팽개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검증된 예배가 아니고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워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의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를 살아내지 못하면 참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괴롭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뭐 입술로서의 회개라든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낸 회개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더욱 세워나갈 것이고 여러분 비로소 이때에야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강압적으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자신의 종들을 억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한하시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실 이런 이사야의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예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해도 어찌 보면 식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상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굳이 여러분, 이것은 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뭐 목사로 보내달라, 그런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본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저를 저 진흙탕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7박 8일 정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제 동기 선교사거든요. 김명훈 선교사, 또 송은미 선교사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5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 원로 목사님 동기이신 37회 졸업하신 김종국 선교사님이 수많은 털을 닦아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저 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가시는데 후배들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이제 위임하시고 의탁하고 지금 친구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를 준비할 때에 선교위원회가 주최가 되었고 또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적당한 선교지, 뭐 선교지답게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딜까 하다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레벨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레벨이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갔던 방글라데시 정도는 한 레벨 8 정도 됩니다. 레벨 8, 10이라면 8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뭐 산에 올라가면서 속옷이 다 찢어지고 막 트럭 바퀴 이따시만한 걸 타고 올라갈 정도로 위험하고 바로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간 곳은 레벨 5 정도 되는 중간 정도의 레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몇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현지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 노회 내지는 이제 우리 고신 교단 전체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습니까? 현재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수련회가 하고 싶은데 사실 박해받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현재 필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수련회를 개최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지원받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만들어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그 금액을 우리 이제 현지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 곳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지역, 아마 여러분 우리 80년대에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우리 청년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여러분 박해받는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지역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는 이제 가면 설교 안 하겠다, 청년들이랑 함께 이제 또 같이 시간 보내고 또 격려해주고 와야지 했는데, 제가 수련회 본의 아니게 또 수련회에 또 저녁 메인 그 스피커가 돼가지고 설교를 2편이나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왔고요. 2편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또 내일 또 우리 저기 미션 스쿨 가는데 거기 아이들에게도 선교 팀들이 또 가서 해줄 수 있느냐, 또 뭐 신학생들한테 또 해줄 수 있느냐, 자기 일 다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아마 새벽 3, 4시까지 또 설교를 또 마무리하고
우리 청년들이 평균 잠자는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4시간, 5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도 같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과도 같이 이제 저희가 점심도 대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께서 후원을 안 해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요. 차 팔고 그죠? 또 우리 선교부에서 또 비행기값 다 지원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알바해가지고 하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노트북도 지원해주시고 또 비타민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다 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주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주고 후원하고 같이 얘기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좀 몇 가지 필요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저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바쁘시고 분주한데 시간을 내어서 한번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오시면 우리 자신이 조금 정리되는 시간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지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제 동기 선교사님은 그렇더라고요. 한국 목회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분 분주하고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많이 어떻게 탈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지 현장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연대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각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탈진하는 사역이더라고요. 단기팀들이 오면 단기팀들을 섬기고 또 가정을 일주일 이상씩 비워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고 같이 사역에 됨에도 불구하고 유난히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협력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뭐 먼저 하죠? 장사 먼저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가면 희한한 민족이에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뭔가 연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 목사를 또 모시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연대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현지 교회들의 수준과 이 신학생들의 상태도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였고요.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섬겨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노는 문화이거든요. 잘 놀기도 하고 즐기는 문화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게 되었고요.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지만 돈만 보내지 말고 실제로 가서 경험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국 그 청년 크리스찬들의 가능성을 제가 보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 청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불언간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면 여러분 이들에게 물질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관심이든 시간이든 이들을 향한 관심을 쏟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을 우리가 섬기러 갔거든요. 그런데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 사랑해야 될지 또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정체성이 참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하고 한국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막 찍어내는 이런 어떤 시스템 가운데 단기 선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녀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잠시 나눴지만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있을까요? 같이 없을까요? 예, 가치가 있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으로 보여진 것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향후 청년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것들로 후원해 주시니까 지금 청년부들이 굉장히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참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사담인데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동계 목회 대학원을 다녀왔는데요. 전국에 우리 교회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오바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는 교회들,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들이 잘 없더라고요. 고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참 여러분이 이렇게 뭘 잘못 잡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를 많이 드셨는지 자꾸 싸우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똘똘 뭉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서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아울러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죄악들을 우리가 다 떠안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들음으로 참된 삶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안이 다 열린 자들로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만 인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자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고 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309장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망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 특송도 해주시고 또 선교 다녀오신 것 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제가 광고를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넷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비롯하여서 관심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시간들 할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정숙현 권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오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집사님께서 참석을 예배에 같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에는 여전도의 연합회 보은교회당에서 모이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 싸우니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다녀온 것 귀한 보고 또 특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한일교회 청년들이 크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의 목적 예물로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이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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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